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함수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신명기 11장 18절 상발절 말씀.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이 곳곳에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속의 영역에서도 보면 이렇게 귀신을 쫓는 예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쫓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주문을 쓴다든지 어떤 도구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마디 하신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무명하게 계시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분의 능력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계속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데, 이 축사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또 복잡한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의 그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뭐 선한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평안과 안식은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이 경험함이 없으면 세상적인 조건이 아무리 치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의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어떤 기적과 능력, 치유함의 역사들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또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그 주님 때문에 기쁘고 평안한 삶, 오늘 하루의 삶을 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믿음 생활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이고 그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있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영역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믿음 생활 따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밖에 나아가서는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게 되면 이 괴리감이 점점 더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도하심, 그분을 경험하고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보여지는 거,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대부분 찾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또 그렇게 익숙하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대부분의 또 기도 제목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이 반대로 흘러가게 되면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의 모든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믿음의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분께서 허락하신 치유와 기쁨과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서의 그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의 요소를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믿음 생활은 이렇게 좋은 거야, 기쁘고 평안한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정말 삶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함, 그 평안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처럼 우리가 주님 만나고자 했을 때에 자유함과 행복의 요소를 어떻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가르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니까, 하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임하다 보니까 이전에 들을 수 없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23절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 성경의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안식일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요일들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이루어졌을까 생각했을 때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현상이 그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 것도 하나님께서 그 구별하신 날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합니다. 유대인이었겠죠. 나사렛 예수여, 24절에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못 알아보도 성경에서 사단은 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또 입술로서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빛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셨을 때 우리 심령이 비춰지게 되고 또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어둠이 알아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귀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건요, 이제 그 구별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 생각은 거룩한 존재는 그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데 왜 지금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왜 와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곳에 있을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빛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빛으로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빛은 이게 드러나요.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굴빛 자체가 주님으로 인해서 밝게 빛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 얼굴이 예수님 때문에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의 요소가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거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이 그 빛나는 얼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는 나도 모르게 눈으로 정확히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선한 영역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빛으로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춰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어떤 이런 이 귀신 쫓는 사역들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상대방에 있어서의 그냥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있어서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귀신이 안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현상들을 이제 자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반응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일하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크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 귀신이 보기에 우리에게도 야, 상태 보니까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우리의 그 혼의 영역이 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항상 빛이 있으면 그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일합니까? 불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 같은 행동하면 귀신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어떤 일을 행해요? 영화 보면 귀신들은 사람이나 놀래켜주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보다는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성경을 통해 하지 말라는 거, 원망과 다툼과 불평,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핀잔하고 책망하는 여러 가지 말들, 또 스스로 자책하고 또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구나. 내 인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 그와 같은 일들을 귀신들이 계속해서 행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네? 이 수많은 귀신들도 어디 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다. 그 성경 시대에는 유난하게 귀신들이 많은 시기이고 뭐 지금은 아닌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의 영역,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무적행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무적행 지옥 끝에 묻힐 때까지 그들은 일정 기간 권세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움직이고 본질 아닌 것들을 본질인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목숨 걸고 정말 사소한 거,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반드시 이걸 지키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질 아닌 것에는 정말 목숨 걸게 하고 본질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생각하는 이런 현상들, 이게 이제 귀신들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귀신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이 이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몸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사니까 끊임없이 이제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하신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거 주님께서 심지어는 그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은 부분, 이 악한 영과 연결되어 있는, 물론 사람이 의지가 약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다 귀신 탓은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걸 다 귀신 탓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점검은 해봐야 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으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 변화되는 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쳐.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우쳐. 근데 그 깨우치지 않는 사람은 말해도 안 해. 이게 참, 이게 신앙에 있어서, 이 목회에 있어서 좀 하나의 또 아이러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변화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또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육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하게 만드는 일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먼저 내 책임이요. 그 귀신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죄의 문제가 있거나 나와 연결된 환경 가운데서 죄의 문제, 내가 마음문을 열어놨거나 분명히 원인과 중심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맨날 나를 괴롭힌다. 이거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살았냐? 귀신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럼 귀신 잡아요 거기? 그러니까 스스로 다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은 선한 영적 존재가 있고 악한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싸움과 전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안 하시고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나와. 그러니까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나갔다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청소돼가지고 또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축사사역을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치유하심에 있어서 안 못 보는 사람을 치유함에 있어서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2번 기도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죠. 참 이 땅 가운데 한 번 선포해가지고 떠나가면 좋은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한 번 선포한다고 이게 떠나가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귀신을 선포하고 떠나보내는 축사사역을 하고 선포하고 떠내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죄 짓는 데 노출되어 있고 또 이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해서 체험받고자 하는 이런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도 어쨌든 그 조금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어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사람마다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어떤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그대로 행한다. 이것보다는 사람은 다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도구가 차이가 있죠. 도구가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 그 도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 더욱더 존경이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고, 내 안에 있어서 그냥 주님의 자리 그 인도하심보다는 오히려 그 인간적인 생각들 또 그 죄된 모습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바로 스스로를 얼마나 힘쓰고 노력해서 갈고 닦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으로 체험받았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채워집니까? 말씀 큐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만큼이 그 사람의 영적 파워이고 능력이에요. 순종함이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함 없이는 그 하나님의 자리와 인도하심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온전함으로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귀신을 떠나보내고 축사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 좀 무지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약을 먹다 보면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그 귀신 들림의 증상이 있을 때에 이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영적인 반응 자체가. 그러면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놓치고 이게 엇박자가 나면은 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만 귀신 들렸습니까? 우리는 다 귀신하고 상관없는 존재입니까? 어떠세요? 우린 다 귀신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서 쓰임받고 창조되었는데 전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과는 상관없이 말과 행동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야, 이 사람 안 됐다, 좀 어렵겠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죄와 어둠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분을 만났을 때만이 기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중독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이 많은 부분들이 어떤 사로잡힘의 문제들이 이 사단으로부터 이제 많은 부분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보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도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왜 짓습니까? 야, 죄 지으면 날마다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잘 안 질 거예요. 죄가 주는 편안함이 있고 만족감이 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잠깐 편안하고 만족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게 죄를 딱 심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 죄에 해당하는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죄는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작년 이맘때 무슨 죄 졌는지 기억나세요? 뭘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그게 생각이 나요? 네? 생각 안 나잖아요. 우리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사단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를, 귀신도 정죄하는 거죠.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격렬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냥 안 나가요. 격렬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가 좀 영적인 능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정말 반드시 좀 기도가 필요한 이들은 한두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뭔가 시작했으면 끝을 맺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교회가요, 그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어떤 그 귀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준비된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역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이제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단에게 눌려도 귀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도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야 될지를 모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쨌든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그분께서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힘과 능력,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귀신에게 명하니까 순종한다. 그건 우리도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해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역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행해지느냐. 신앙인에게 능력은요, 아무리 죽어라고 기도해도요, 순종 안 하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리 죽을 힘에 다해 기도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을 때에 그 떠나가라는 그 예수의 이름 자체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권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게 주문이 아니거든요.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어떤 의미성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때 너 누구냐? 사탄이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한 거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과 순종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데 그 사단이 반응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라는 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귀신이 그걸 보고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 자체, 그냥 주문처럼 이야기하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의 마음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온전히 거했을 때에,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귀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요, 이제 주변 환경, 매인 것이 풀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또 선포하는 기도, 매인 것들을 풀 수 있는 이 선포의 기도가 많은 부분 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선포했을 때에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가 변화되고 영적인 세계가 변화됨에 있어서의 핵심은 내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바로 증거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불순종하면 사단도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자리와 영향력, 그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사단도 이제 무시하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순종한다라는 건요, 말씀에 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치유, 회복, 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 내가 먼저 순종하면,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면 사단도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바로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갑니다. 이 원리는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고통은 많은 부분 죄와 연결됩니다. 죄와. 그 죄가 있는 곳에 또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들린 자, 눌린 자, 또 귀신 들린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에서의 기쁨과 소망함이 회복됐잖아요. 뭐 삭개오나 마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요, 주님 만난 것으로 인한 그 치유와 회복,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은요, 대부분 사단은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돈 있어야 행복하고, 어떤 조건들 되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모든 중심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주인 되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50억씩 있으면은 참 이게 설교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잘할 텐데, 그죠? 없어 보니까 이거 있으면 더 그냥 인생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공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지면은 뭐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많이 가져가지고 인생 행복하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했을 때에 나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뭐 은행 잔고라든지 어떤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다, 좀 기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주변에서든 뭐 미디어나 매체든지 간에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소리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은 날마다 고통이고 죽음 위에 천국을 누리는 이 공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의 공식이고요. 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안에 임하실 때에 내 안에 있어서의 어두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제 귀신들이 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의 존재, 뭐 신학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어둠이, 그 귀신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죄져야? 예수님 계시다고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날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이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내 안에 빛으로 비춰주셨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풍성하면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이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떤 삶에 있어서의 좋지 못한 습관들, 버려야 될 것들,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삶에 있어서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지 돼서 했으면 벌써 다 됐을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야, 이거 귀신 떠나보내야지. 아, 귀신 나갔으면 좋겠다.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빛을 쏘이는 거예요. 빛을. 빛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 물병도 이렇게 씻으려고 하면은 그 수도꼭지 앞에다 계속 놓으면은 안에 있는 거 이제 언젠가는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빛으로 빛을 받고자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 귀신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계속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함을 나타내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저는 핵심 구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단이 뭐 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보여지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단도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이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왜 저럴까? 끊임없이 사람 탓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빛으로 체험받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열어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둠은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